우리 한번 다시 인사 나눠보실까요? 우리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앞뒤 저를 보면서 인사 나눠보세요.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정말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액트 처치라는 그 큰 주제로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성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6개월이 이제 지나가요. 오늘이 6월달 마지막 주니까요 6개월이 지나갑니다. 하나의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뭐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죠. 세상 잘 굴러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요. 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언제든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심각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초였지요. 한 공장에서 화재로 인해서 20여 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누가 그날 그곳에서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도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도둑과 같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때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도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그때를 여러분 준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 그건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찾아왔다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 그거 이상 없습니다.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은요 우리 내면의 신앙의 회복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개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중단할 때 우리에게는요 급속한 타락이 뒤따르게 돼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민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의 거처로 만들어 주었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삶을 중단했어요. 리더가 없다고, 감시자가 없다고 그의 삶이 소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민족들과 완벽한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그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무너진 것 3가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다시 개혁
회개하라고 요구하면서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11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을게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10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배경이 있는데요,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제로 드리는 그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갈 땅,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걸 이제 기업이라고 해요. 각자가 받을 그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지파들 안에 가정별로 또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가정별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요, 아무런 기업을 분배받지 않고 11지파에게 분배한 그 땅으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한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그 지파 사람들이, 그 곳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본이 되게끔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분배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 그 지역에 있는 그 지파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위한 물질을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게 거제물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그 거제물이 다른 지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10의 1조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감과 동시에 급속히 11조와 헌신의 생활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을 하고 또 말씀으로 그들의 외적 내적 회복을 이끌어 오던 리더가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금방 세상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물질의 공급이 중단되자마자 생활이 힘들어진 레위 사람들과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그 사람들은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미 이야기를 나눴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레위 사람들로 성문을 지키게 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인 엘리야십의 도비아에게, 이방인인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주고 그 방에 있어야 될 유황과 그릇들, 그리고 거제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거제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조사해 보니까 당시에 레위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11조를 받지 못하니까, 거제물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 포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고 자기의 밭으로 도망간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약이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 보면요, 민장들을 불러다가 꾸짖어요. 11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느헤미야가 꾸짖은 민장들이란 건 누구냐면 백성들 중에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지역 유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마도 각 지파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과 또 종교적인 영역에서 솔선수범해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이 주어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민장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여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먼저 열심을 다해서. 그런데 모범이 안 돼요.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의 잘못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고요,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레위 사람들의 잘못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자리를 견뎌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가 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또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질책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건의 시작은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지파의 11조로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를 전혀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를 위한 그 11조가 부담되었을지도 몰라요.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한 채 성전을 건축했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었기 때문에 내 삶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어쩌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살피고 돌볼 여유가 있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요 지금도 비슷합니다. 현재의 삶도요 그때만큼이나, 아니 그때보다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에 대한 고민도 있지요. 자녀도 생각해야 되죠. 좀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때론 여유도 즐겨야 되죠. 삶의 재미와 유익도 찾아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 갈수록 현재의 삶에 챙겨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작년 7월쯤인가 그 미국인의 우선순위에서 취미와 돈과 공동체가 종교를 대체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신문 기사를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종교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대요. 오히려 취미 생활을 즐기고 경제 활동하고 또 사회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점점 올라서 이게 완전히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기사였어요. 종교, 즉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이게 삶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 취미를 즐기고 내 여유를 즐기고 돈을 벌고 사회에 있는 내 나름대로 공동체, 교제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어느 설문기관에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에게 왜 떠나느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3명 중에 1명이 얽매이기 싫어서 떠난대요. 얽매이기 싫어서요.
코로나 이후에요, 성도들이 교회로 많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70%밖에는 돌아오지 않았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70%, 100% 이상 돌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70% 이상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나머지는요, 교회 생활을 잘했던 분들도 돌아오지 않아요. 왜요? 왜 안 와요? 얽매이기 싫어서요. 큰 교회 가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거나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교회 생활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3명 중에 1명이 얽매이기 싫어서라고 대답한 게 코로나 때문이라는 이유보다 근데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교회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헌신을, 물질을 얽매이는 곳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도록 교회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민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어떤 힘듦이 있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리더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가 또 목회자가 먼저 자기의 몫을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저 또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내 욕심,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것들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범주 안에는 단지 영적인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밑에 33절 31절이 있는데요,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31절에서 말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셔요?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은 느헤미야는요, 각자 자기 밭으로 돌아갔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거룩한 헌신을 하도록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레위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곳간이 채워져 있었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면요,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예요.
세웠어요. 그들이 레위인들이 와서 비워져 있던 곳간을 보니까 자신들이 사용해야 될 그 거제물들이 있는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가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곳간은 비어 있었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워진 곳간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봅시다. 읽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느헤미야의 선포함을 듣고 온 유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책망과 권면을 듣고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레위인들은 이미 다 준비된 곳, 이 모든 것이 완벽해진 곳에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꾸고 있었던 그 밭, 곧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땅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다에서 그 곳간을 채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에 비워진 곳간을 풍성하게 채웠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죠. 우리가 11조를 드렸을 때, 여러 가지 모양의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는요, 복을 부어줄 테니까 11조를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은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인들은 그 믿음으로 자기가 버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믿음으로, 온 유다는요,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거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11조, 즉 물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또 느헤미야는 11조를 말하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자기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참 어렵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요. 헌신 안 해요. 수고 안 해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마냥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아무것도 값없이 내어놓는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해야 할,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해봅시다.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11조가 채워진 곳간을 지키도록 제사장인 그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 그리고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버금, 즉 부창고지기예요. 부창고지기로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13절에서 느헤미야가 이 창고지기와 버금을 세운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을 세운 이유요. 이 사람들을 세운 이유. 이들이 13절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충직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충직한 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세워진 거예요. 충직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11조를 관리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요 13절에서 이 일을 맡겨진 것으로 자신들의 충직을 증명한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충직한 자라고 인정한 거는 지금 느헤미야가 맡긴 이 창고지기의 일 때문에 충직한 자라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전에 이미 이들은 충직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뭐에 충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나 충직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들에게 창고직이라는 어마어마한 직책을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과 수고는요 내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도 해야 되지만 이미 그 이전에 그러한 삶의 태도가 습관처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삶을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은혜의 사명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전에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충직한 자라고 인정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고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요. 이 말이 앞과 뒤가 바뀌어 있는데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기업의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성실함과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도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환경이 열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삶 가운데도요 여전히 힘듦과 고난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포기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축복과 은혜를 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지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이 행한 그 일, 즉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그가 행한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구의 근거로 그가 행한 일이 있다는 것을,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그건 사람에게 칭찬을,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 앞에 나아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부어주신 상급을 기대하며 간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의 환경도 엉망진창이고 그러지만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아야 하지만 감사와 은혜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필요하신 대로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로 나아가는 것은요, 내 것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힘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메랑과 같이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한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해야 할 것의 첫 번째로 이방 민족들의 결별을 지적한 이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헌신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에서 말씀과 같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레위인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 식구들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는 것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 그리고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포함해요.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헌신이 어려운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지혜와 명철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